45장 말씀. 네, 이사야서 45장 찾으셨으면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엄한 곳을 펴편하게 하며 문을 쳐서 없으며 쇠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가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르시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쌓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오늘로부터 전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교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하였소 오늘 자는 화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하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손과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건너와서 내게 사슬에 굴복하고 건너와서 간구하기를 내게 굴복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외에는 과연 다른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없다 그 하리라 외에는 하시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 받아 함께 함께 수여 들어갈 들어갈 것이되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소리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무릇 그에게 놓아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많이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 45장 말씀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시대에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접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그 장담 이런 말씀이 있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이름도 들어봤고 나폴레옹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 고레스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45장 1절 그 위에 44장 그 끝에 저 28절에 보시면은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목자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다 이랬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해서 고레스한테 45장 1절 보니까 기름 부음을 고레스에게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로 만들어 놨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그리고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란 지역쯤 됩니다. 왕으로 세워서 두 가지 임무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는 일. 왜 정복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학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바벨론을 정복해야 되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예언을 했죠.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건데 7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미션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는다 이런 뜻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무리 그 당대에 세계에 제일 걸출하고 큰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 말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다니엘이라든가 또는 에스겔 이런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 함께 따라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왕이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더 이상 왕의 혈통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전부 노예니까. 계속된 이 전쟁과 포로 때문에 의인이 이스라엘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인물이 나오면은 그 인물의 싹을 잘라버려요.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섭정을 하는 거, 섭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왕통을 이어받으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섭정하고 그러는데 궁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2세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모세 시대에도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라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였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많이 죽였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너희는 내 친구. 그리고 나는 너의 선생인데 그러나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말고 자식을 낳아서 영적인 자식이든 육적인 자식이든 전도하고 낳아서 키우는 아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인데 제자가 제자로만 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스승이 되고 또 스승이 제자가 되고 하는 이것이 참 좋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 이 고레스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 미션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왕 안에다가 그 하나님이 이게 칩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고레스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어느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을 치를 때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군사 전략과 자기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칩에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사람이 고레스였기 때문에 성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칩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기 안에 무슨 칩이 꽂아 있잖아요. 전화기에 그 칩이 없으면은 그냥 고철덩어리죠. 사울 왕도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성령의 지시를 알면서도 그 사울은 거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왕의 역사에서 아웃이 되는 거죠. 성령은 그런 거예요. 성령은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지시대로 할 때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저 지나가는 사람을 여기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세상의 뉴스는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가 알아요. 늘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두 가지로 나가는데 성경 설교는 성경을 듣는 것이고 성령 설교는 성령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칩을 심어 놓듯이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 성령을 세팅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 백성이 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칩을 심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과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레스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생각들은 우리 유대인은 빛이고 이방인들은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빛도 창조했다. 어둠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빛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두움에 성령을 부어서 그를 빛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너무너무 어두웠잖아요. 40장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그동안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어려웠으니까 이제는 위로의 말씀을 하라고. 근데 위로의 말씀을 어디다 하는 거냐면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모든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은 그들을 위로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폭력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고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포로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 이 기름 부음이 여기 유대 땅에만 있었다가 이방 땅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성경을 말하되 성령을 말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되 성령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되 뭘 말하라고요? 성령을 말하라.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치 방언처럼 늘 자꾸 반복이 돼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되 성령을 말하게 하시고 성경을 말하되 성령을 말하게 하시고 성경을 말하되 성령을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도고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냐면 목표가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계속 기도해요. 또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냐? 내 인생의 인격이 변화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를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믿었는데 그 다음에 발전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더 악한 것들이 너희를 지배한다는 경고까지 하신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격과 신앙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인격의 변화는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내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격을 바꾸다가
이와 같은 나의 성격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어쨌든 부끄러울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인격을,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악망하는 기도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악망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다 보면, 악망과 경외를 통해 가다 보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예언, 방언, 통변, 믿음, 지식, 지혜, 온갖 좋은 거를 위로부터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을 받아서 성령 받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되냐? 처음에는 기도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지 말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냐면 교회와 이 도시의 리더가 되어서 이 도시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가 어릴 때는 헌신이 안 나오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무르익어지면은 그 기도가 나를 움직여서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평생 그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바벨론하고 그렇게 큰 전쟁 없이도 바벨론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강대국과 강대국이 싸웠으면요, 아마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니까 그 막강한 바벨론도요 쉽게 정복이 돼요. 왜? 고레스한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없는 지혜가 있고 없는 군사 전략이 생기고 없는 희망이 생겨요. 기름 그 부음이에요. 이제는 세계 최강의 힘으로 마치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가 독수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날개에 업어서 이스라엘 본토로 옮겨놓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옮길 때 하나님이 오늘 45장에 계속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못 믿을까 봐, 고레스를 통해서 한 이 말을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든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최고 여러 번 말한 성경의 챕터가 여기 이사야 45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진행이 돼 있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1세대 믿음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2세들만 남았잖아요. 바벨론 땅에. 이 2세들이 바벨론의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문화와 교육과 혜택을 받으면서 편하게 컸다. 물론 포로였지만 굉장히 그들이 보고 배운 게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페이스북도 잘하고 인스타그램도 잘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뭐 귀신같이 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거기 2세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부모 형들은 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들의 말도 바뀌어가지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말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세들이 영어 잘하듯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2세들은 1세 그 부모들은요, 광야의 땅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만나 메추리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막 불기둥, 구름 기둥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것도 다 눈으로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조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부모들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해주고 또 집에 있으면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여줄 수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고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알려주면 사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뭐가 된다 그래요? 구원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2세들을 향하여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 2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1세 부모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방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이것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입을 여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좋다 이거예요. 내게 손해가 돼도 좋고 이 일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입만 열어주시면 나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게 전쟁이 됐든 평화가 됐든 하나님 입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을 여시죠. 나는 여호와다. 언제적에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했단 말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말해줬던 거를요 안 믿어요. 안 봤으니까.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어디 뭐 기적 좀 보여줘봐 이러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세상에게는 은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책임진다. 수십 번 반복한 챕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I am the Lord 이렇게 많이 창조자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어디 이방 땅 엄한 데 가서 나 말고 타이신 섬기지 마라. 이게 모세에게 했던 첫 계명 아닙니까? 10계명에. 이걸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2세들에게 직접 선생님이 돼가지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하늘이나 바벨론의 하늘이나 내가 전부 만든 거야. 추석에 보름달이 뜨면 온 세상이 다 오잖아요. 내가 다 만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아주 확성기를 틀어놓으시고 백성들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나타나가지고 밥상에서도 나타나고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일터에서도 나타나고 야야 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꼭 쫓아다니면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본토로 가는 길을 내가 고레스를 시켜가지고 비단길을 깔아놓은 거야. 아주 독수리 등에 업혀가지고 내가 옮겨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이 뭡니까? 나는 내가 입으로 말했으면 내가 반드시 내가 지켜.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을 이 받은 적이 없는 이 바벨론 언어가 익숙한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이 또다시 십계명을 가르쳐요. 모세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 엄청난 복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실망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애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빛도 어둠도 내가 모두 지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슬펐잖아요. 교회에서 뭐 쫓아낸 사람이나 또 나간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남아있는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 사슬을 풀어달라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요 화목은 성령의 일인 거지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는 일에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 모아야 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있고 생생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아멘하고 주의 품에 안기며 주와 더불어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 어느 한 곳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도 이 도시가 안전하게 하시고 이 도시의 악한 영들의 유혹을 넘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